아모스서의 그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뭐 아모스서를 지금 계속 나눴지만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였던 시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최전성기였던 그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고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다스렸던 시대와 같이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되어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국강성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도 자기들끼리 먹고 사느라 바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여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견제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지진전 2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모스서의 말씀에서 아모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지진을 통해서 너희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이러하였습니다. 날마다 우상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우상들과 더불어 살았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난 여전히 하나님을 택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가장 강했냐면 선민의식이 가장 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이렇게 선조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신앙들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관을 가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택하셔서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고 동시에 목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당대 오늘날 신학교와 같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선지자 학교에서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던 아모스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있는 걸로 딱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갓 입학한 송요섭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제 동희 집사님을 부르신 것과 같은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 그냥 예시입니다. 네, 예시. 네. 심지어 이 아모스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당대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 천대받던 직업인 목자 출신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너무나도 귀하게 쓰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모스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날려주세요. 뭐 다메섹,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를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너무 좋았겠죠. 아, 하나님께서 저 짜증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멸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겠구나 하는 마음밭이 강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2장 초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아모스가 합니까?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남한 목사가 북한 땅에 가가지고 저 중국이 망합니다. 일본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저 베트남이 망합니다. 저 홍콩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면은 저 남한 땅이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한의 목사가 남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북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겠죠. 와, 뭔가 남한 사람이 저 남한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신빙성이 있네. 뭔가 좀 괜찮네.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이 남한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마치니까 갑자기 어느 나라를 향해 예언을 하죠? 갑자기 북한을 향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 동포들 앞에 가서 너희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더 재미난 것은 앞선 이방 나라들과 남유다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크게 열거하지 않아요. 특히 이방 나라들에서 내가 너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린다 하였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서너 가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죄만을 말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 북한에 대한 예언을 갑자기 몇 개 이 훨씬 많은 죄악된 것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기분이 몹시 나쁘겠죠. 아니 우리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저 몹쓸 인간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엎어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편을 좀 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호감이 들었는데 갑자기 되치기를 하니까 기분이 더 상하는 거예요. 야, 쟤 뭐야 진짜. 야, 너 백 있어? 너 지금 너 우리 수령이랑 뭔가 좀 친해? 야, 너 지금 너 많이 좀 몹시 좀 정신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을까요? 당연히 안 좋게 봤겠죠. 아마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아모스를 죽이려 했을 겁니다. 지금 남유다 출신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사실 선지자라 볼 수 없는 무명의 평신도가 대놓고 자신들을 비판하는데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 목숨을 내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모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목숨이 여러 개인가? 왜 이렇게 목숨을 허비하게 사용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아모스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아모스는 정말 너무나도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모스는 지금 목숨을 내걸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모스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쓰셨던 걸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시대와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다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아모스를 쓰셨던 걸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의 신분이 목자니까
그가 약하니까,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 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것과 같이 그가 목자라는 그런 천대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가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충분히 뭐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뭐 1시간을 운동하면 이 사람은 운동의 능력치가 이만큼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딱 여기까지만 늘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뭔가 모자란 사람들만 사용하시면은 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조건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너와도 작고 작은 죄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끼리 축구를 잘한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뭐 수아랑 예섭이가 축구를 서로 잘한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해, 야, 나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앞에서 내가 축구 잘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아랑 예섭이 둘만 봤을 때는 누가 축구를 잘하는지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축구를 너무 잘하는 손흥민 선수 앞에선 그 둘이 이 축구를 누가 잘하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건 가난한 자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롯데타워가 우리 눈에 봤을 땐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저 하늘에서 보면은 빌라 3층이나 롯데타워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아모스서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모스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아모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아모스에게 있었겠죠. 우리 사사기 6장과 7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미디안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뽑으라 하시죠. 그때의 조건이 뭡니까? 그때 2만 명 중에 300명 뽑으라 했을 때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핥아먹는 그 자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주석을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보면은 앞을 볼 수 있고 정탐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미리 앞을 볼 수 있고 주위를 경계할 줄 아는 사주 경계에 능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미디안 태군을 이길 수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개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300명 사람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의 말씀 보시면은, 마가복음의 말씀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을 들렸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 개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라 말하는데 나 개가 맞아요. 나는 당신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학교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기숙사 들어가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던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꼭 큐티랑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혼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목요일 날 들어가서 제가 아직 기도글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밤에 그냥 짧게라도 그래도 처음부터 막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기도글을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그 내용을 좀 이제 찡찡거리려고 올라갔어요, 사실은. 근데 올라가서 이제 기도글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부터가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글이 너무 더러운데 이 기도글보다 더러운 게 저입니다. 이 기도글보다도 제가 너무 더 더럽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너무 더럽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STB 세미나 갔을 때 그 대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STB 세미나에서 이제 한 주 전에 먼저 와서 그 장소에서 먼저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너무 더러우니까 이곳에 임재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기도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멋있긴 한데 제 입에서 나올 고백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기도글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더러운 나를 피해 가옵소서, 피해 가시옵소서. 근데도 바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무 더러워서 피할지언정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뒤쫓아오셔서 나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당신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내가 뭐를 간구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그날 회개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패역한 인간들입니다. 완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몹쓸병에 걸렸어도, 아파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025년의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딜 떠나가겠습니까?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당신을 피해갈지언정 내가 주의 손바닥을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저 스올로 떠나갈지언정 주의 안위하심이 그 스올 가운데도 미치오니 내가 어디로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임하던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뭘 가지든 못 가지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의 한 해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